오늘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회에서 1919년 3월 총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6월 첫 주에 드리기로 결의를 하고 매년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전 연극도 또 우리 평신도 주일의 한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새가족 훈련도 다 평신도들이 주관이 돼서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2번 고린도 교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교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교회가 큰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일 소득이 없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만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다른 교회들이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상업적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년 때에도 물론 소득이 줄기는 하지만 그들은 상업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좀 힘을 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고도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생활을 했느냐고 하면 그 땅들이 기름지거나 또한 거기에 상업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역은요, 이 광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보물들을 캐어내는 그러한 장소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세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교회가 되게 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삶 속에는요, 여인이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여인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 5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주 50년경에 이 여인이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모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전폭으로 다 내어놓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희생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좀 같이 좀 해요. 항상. 아니, 할렐루야 찬양대 아까 사기꾼하고는 잘 맞더니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드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불릴 듯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합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많이들 그 당시에 60명 가까이 우리가 넘게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1장이 뭐예요? 2장이요? 3장은요? 선악과. 다 알아요. 50장까지 안 물어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돕는 거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것에 대해서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편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돕는데 기쁨을 가지고 그 돕는 손길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부터 이 기쁨이 뭐 했다고요? 넘쳐 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움츠려들고 내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혼란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를 거예요. 지금은 한국만큼 좋은 조건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것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하고 얼마나 쾌적해요. 공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6월 9일 날은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한국에요.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글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9일 날은 서울로 아이들 보내지 마요. 옷 벗고 행진도 하고 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그리고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50명이 같은 거기에 있는데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요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법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영국의 어느 의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누구를 차별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메르스라고 하는 또한 전염성 있는 병이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더욱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변종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할까 봐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저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손을 만진 것을 이 사람에게 또다시 이 사람 것을 저 사람 그러기 미안해가지고요.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시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넘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리어 기쁨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생각. 여러분, 환난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야기해요. 불효해요. 왜 해준 게 없어요? 먹여 살린 것만 해도요, 그 아이 성장시킨 것만 하면 그 아이 하나에 따라오는 돈이 3억 들어간답니다.
3명 낳아서 키웠으면 3억 부모가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왜 한 일이 없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지요. 옆에 부모님 계시거든. 손 한번 꼭 잡아드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사.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아까 연극 나와서 하실 때 비둘기, 토끼 그 얘기하는데 그래요. 요즘 비둘기가 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 아이한테 시뻘건 2마리를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이거 만져도 되냐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노여워한다고. 근데 이 비둘기도요, 그 새끼에게 자기 입에서 먹은 것들을 속에 있는 걸 다 꺼집어내 가지고요, 그거를 입을 벌리고 있으면 새끼들이 입을 집어넣고서는 그 엄마 것을 빼앗먹습니다. 남편 비둘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하고 임무교대를 해서 그 아빠도 가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먹습니다. 6마리 중에 입이 뻘겋게 된 게 엄마요 아빠인 줄 알. 그거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한 일이 왜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이를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이 감사가 넘치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웠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힘들었어요. 왜냐고 하면 약탈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넘치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드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움츠려 들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제가 잘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하지만 잘 안 해요. 그리고 헌금할 때도 우리는 그냥 들어오면서 알아서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딱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와요. 그런데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냥 넣고 집으로 가요. 주머니에다 그냥 넣고. 그래도 제가 입구에 서가지고 헌금했어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그것을 예물로 기준 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아시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기준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은 축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이 햄버거를 주로 그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인앤아웃이라고 썼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들어가도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들어가도, 아니 들어가다는 제가 했으니까 복, 그것만 해야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 그래서 그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몰래 문 연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인앤아웃이. 요즘 문 연 데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많이 들어갔는데 한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연희동에서 제가 봤어요, 인앤아웃을. 그게 뭐냐고 하면 주차장 들어가는 데다가 인이라고 썼고 나오는 데다가 아웃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아, 인앤아웃이로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물질이 복의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돕는 데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인색함이나 또한 마음속에 제약된 모습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주 수요일 날 지역 어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앞에 이 사랑의 쌀 나눔 독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가끔 비어 있을 때도 있지만 늘 우리 성도님들이 쌀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누군가가 또 가지고 가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쌀 한 포대 갖다가 거기 집어넣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에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요. 왜냐고 하면 내가 하면 나를 과시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혼란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잡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사람도 사람 간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렇지 아니하면 도리어 행하고도 시험에 들고 행하고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전혀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두 번째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 소개를 하는데 자랑 삼아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가든지 자랑할 만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자랑할 만한 교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랑할 만한 목회자가 나도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머리가 허옇게 됐겠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머리가 허여냐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너무 쓰다듬어서 탈색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허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랑거리가 됩시다. 자랑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마게도냐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예수 믿으면서 심각하지 마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늦게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 것 같아요. 연극한 시간 계산 딱 해가지고 저는요, 설교 10분만 돼도 우리 교인들이 다 벨소리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납니다. 절대로 10분 지나가면 벨소리 울려서 못해요, 설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믿으세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